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그 부활을 묵상하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본문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은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으로 마태복음과만 비교를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백부장은 집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본문이 어떻게 모순되는 겁니까? 아니 모순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서 백부장이 전한 말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전한 말을 또 백부장에게 전달받은 자로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구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백부장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구조 속에서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그렇게 와라 가라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그걸 따라서 가고 오고 하는 이 구조가 지금 여러분이 그려지실 거예요. 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야, 백부장 믿음 좋다라는 걸로 백부장을 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백부장의 믿음은 인정할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백부장에게 포인트가 맞춰지면 안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믿음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아주 쉬운 거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이 돼야 복종이 나오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백부장의 신하, 부하들이요. 이게 로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로마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아주 기초적인 제일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의 백부장이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기초.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로마의 기초예요. 근데 그 로마의 기초에서도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의 명령에 그 수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칼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는 거죠. 100명이 있다 없다의 이야기 아니라 그러니까 단 한 명일지라도 그 수하에 있는 단 한 명일지라도 백부장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백부장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 여기까지 갈 계제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여기서 정리할 때 그 백부장이 100명 되는 그 인원들 속에서 단 한 명에게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백부장의 권위에 기가 눌려서라기보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명령에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뭘 몰라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오락가락, 명령에 와라 가라 하면 명령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지금 자기 수하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신하와 부하와 같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100명을 거느리면서 100명 전체에게 와라 가라 하면 100명이 한때 움직이기도 하고 100명 중에 한둘이 움직이기도 하고 100명 중에 하나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몇 명이 움직이느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100명이 됐든 하나가 됐든 백부장의 권위 아래에서 백부장이 명령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는 한 민족이든 여러 민족이든 제국이든 제사장 나라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가 됐든 한 영혼이 됐든 한 무리가 됐든 한 교회가 됐든 한 단체가 됐든 예수님이 와라 가라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해서 예수님이 와 그러면 오는 거고 예수님이 가 그러면 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권위를 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고 그 권위 그게 진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소중하고 분명한 부분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체계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 내내 이래라 저래라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분명히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따르던가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는 돌이켜서라고 합니다. 돌이켜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을 보고 있다가 돌이키면 자기 무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너희들 중에 본 적이 없다. 뭔 얘기입니까? 섭섭하다? 아니요. 지금까지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로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백부장만큼이나 내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섭섭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런 사람 못 봤다가 아니라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시면 그러시는 대로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 하시는 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행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가 의사거든요. 마태복음은 그 핵심적인 거 명령하심에 대한 순종과 복종 여기서 탁 끝내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전달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받는 이들이 있고 백부장은 위치가 어디냐면 본인의 집이에요. 근데 자기네 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병든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백부장이 직접 왔다가 그 명령을 받고 또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뭐 모순이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의 종이 백부장의 눈 앞에서 치유가 되는 걸 백부장이 직접 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물론 역사적인 사실은 일어날 거예요. 종은 치료가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직접적인 목격이요. 낫고 난 다음에 본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집에 있을 때에 그 병든 종이 병들어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이 놀라운 역사로 주님의 명령으로 중간에서 또 백부장의 부탁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종이 낫는 것을 직접 목격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즉시로 주의 권위와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 자신의 앞에서 나타난 현상을 그 순간 목격한다는 거죠. 아마도 누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건데 의원인 내가 봐도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의술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종이 낫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권위, 그 권위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종이 눈앞에서 병이 낫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는 이 백부장의 그 아주 현실적이고 그 상황이 그 앞에서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아주 리얼한 생중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증거요, 근거요,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은 그 권위,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결론을 내야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가라 와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명령을 받은 자들이니까, 가라 명령 받고 오라 명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집에나 내 삶에 백부장의 병든 종처럼 병들어서 아마 쓰러져 있거나 무너지거나 주저앉아 있는 내 삶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권위를 인정하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온전하고 완벽한 권위에 복종하는 믿음이 있는 그들은 직접 백부장처럼 경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권위에 의해서 가라 와라를 명령받은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는 여전히 병든 종이 병든 채로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 치유를 받느냐, 해결을 받느냐, 이겁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어요.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백부장은 그 놀라운 권위체계, 그것에 의해서 주님 명령하셨구나, 그 명령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구나. 앞으로도 나의 삶은 이제 그 명령에 복종하면 끝나는 거구나. 그럼 정리 다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누가는 관점상으로 이야기한 마태 같은 경우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시스템이고 그 근간이 되는 군대의 첫 번째 조직인 백부장 100명의 군대, 이게 기초인데 이걸 리드하는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그냥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의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백부장이 접수를 했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백부장이 캐치를 한 겁니다. 목사님, 그 백부장 어떻게 그런 걸 배우고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신호등이 있는 동네에서 크는 아이들은 신호등의 사인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 지역과 지방을 제가 괄시하거나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데서는 그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올라와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신호등이 있는 데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니까요. 뭔 얘기입니까? 한 나라, 모든 나라, 한 민족, 모든 민족, 제사장, 제국. 백부장은 제사장 나라가 이 제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인 거예요. 제국의 시스템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제국이라는 나라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수준에서 뭐가 하나님 나라가 와우, 이 제사장 나라 능가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제국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제국의 식민지들이 이 제국에 복종하는 것처럼 이 제국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복종해야 되는 시스템이로구나.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로마의 제국 시스템에서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백부장에게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모든 민족, 백부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한민족, 모든 민족, 한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증거로 떡하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국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 제국이 곧 하나님 나라 그 시스템 안으로, 그 통치 안으로, 지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국이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버리면 소위 말하면 냉장고에다 코끼리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명령하려고 할 때에 그 제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제국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고 명령하려고 할 때에 그 결과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 근데 로마라는 제국이 또다시 그 짓을 하려고 한다면 그 운명은 뻔한 겁니다. 그 구약의 역사들을,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모든 이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몽둥이와 작대기로 썼다. 어찌 손잡이 달린 작대기가 주인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주인을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 턱도 없는 소리라 이 얘기죠. 이 백부장은 그걸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국을 컨트롤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국의 시민으로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미 그 시스템 안에서 정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과 모든 민족이 담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온 제국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다 정확하게 성경과 5대 제국 관여되고 언급되는 그 모든 제국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담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로마 백부장 한 사람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제국과의 관계가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큰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제국에 나가서 제국의 그 놀라운 자리에서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사든지 전쟁터에 나가 공적을, 업적을 길려서 거기서 자기가 시민이 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게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 예수의 권위를 온전히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곧 제국을 통치하는, 오히려 그 제국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담겨버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려 그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국에 가서 백부장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한민족, 모든 민족, 이 시스템과 이 구조에서 오히려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해내며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시며 여러분의 눈앞에서 자기의 종이 낳는 걸 봤던 백부장과 같이 그 권위에 복종하며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산적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백부장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